제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니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순양과 순연소가 싸우는 것인데요. 이 순양에 이제 두 뿔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 메대와 이 바사를 가리키고 순연소는 이제 그리스 제국을 상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첫 번째 환상에 이어서 이 두 번째 환상에서도 앞으로 진행될 어떤 제국들의 역사를 갖다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받고 난 후에 이 두 번째 환상을 받기까지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여전히 벨사살 왕이 정권을 쥐고 있었고 이 바벨론 제국도 여전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다니엘도 여전히 포로로 남아 있었고 나이만 이제 먹을 뿐이었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현실은 그대로일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막 달라지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이니까 계속 떼어지고 세상의 권력과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여전히 권력들을 막 휘두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이럴 때 참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 권력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 속에서 한 마리의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날뛰면서 막 힘을 과시해요. 그때 이제 서쪽에서 큰 뿔을 가진 순염소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순염소는 순양의 두 뿔을 갖다가 부러뜨리죠. 그리고 이제 순염소에게서 자라나는 이제 나중에 또 큰 뿔 하나가 하늘의 군대와 별들 중 몇 개를 땅에 던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2300주야 동안 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환상에 다니엘이 의문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악이 득세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은 다니엘의 환상, 그리고 실제 이것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제단이 더럽혀지는 그 일로 나타나는데, 그 일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제감정기에 이 천황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믿음의 선배들이 모진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또 6.25 전쟁 때도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해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머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바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비록 현실에서는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때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실 하나님 온전히 굳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악이 득세할 때마다 악의 힘에 압도되어서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죠. 그러나 악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결정하시는 거죠. 보면 오늘 안티오쿠스 4세가 성소를 짓밟는 만행도 언제까지라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만이라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에 안티오쿠스 4세는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최후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을 알고 믿는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 아래에서 이 고통받는 이 사람들과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정말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오직 십자가를 지고 먼저 병들고 가난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게 되었고,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참된 소망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정말 그러한 삶, 병들고 가난하고 손해된 이웃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최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온전한 승리를 온전히 맞이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